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대한 아주 독특한 영적 해석을 담은 설교 말씀이랑 메모 뭉치입니다. 네, 우리 모두 천지창조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창세기 1장이 우주의 탄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일종의 영혼의 설계도라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관점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날, 에덴 동산, 아담의 갈비뼈 같은 익숙한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언어라는 주장인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과 영적 성장의 단계를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보통 창조의 6일이라고 하면 그냥 24시간짜리 하루, 그 물리적인 시간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해요. 만약 이 날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맞아요. 그게 이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에요. 날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 상태다. 처음 들으면 좀 낯선 개념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서 날, 데이는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태, 스테이트,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요. 상태요. 네,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넘어간다는 건 그게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제 마음의 상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영적인 레벨업 같은 거네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했다면 저한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고요. 정확해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의 7날은 우주가 만들어진 7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돈의 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인, 즉 교회로 거듭나는 그 마음의 변화 과정을 7단계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7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 7일 안에서도 단계가 나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는 이 7일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요? 네. 먼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창 과정에 있는 상태예요. 과정이요? 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면서 내면의 이기심이나 잘못된 생각들과 싸우는 일종의 영적 전투 기간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영적인 교회, 스피리추얼 철치라고 불러요. 아직은 시험과 투쟁이 남아있는 단계인 거죠. 완성이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기간 같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고된 훈련이 모두 끝난 상태가 바로 7째 날, 즉 안식일입니다. 모든 거듭남의 과정이 끝나서 더 이상의 내적 갈등이나 시험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상태. 이걸 의미해요. 내 마음과 생각, 행동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이걸 천적인 교회, 슬래시철 철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 안식일은 특정 요일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구절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날이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구절 역시 네가 선악과를 먹고 24시간 안에 죽을 것이다. 이런 시한부 선고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와 스스로의 감각적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그 상태 자체가 곧 영적인 죽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날이라는 개념 하나를 시간에서 마음의 상태로 바꾸니까 갑자기 성경의 모든 게 다르게 보이네요. 네네. 그럼 우리가 늘 지도에서 찾으려고 했던 에덴 동산도 혹시 실제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이 자료들은 에덴 동산 역시 메소포타미아 어딘가에 있던 실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천적인 교회의 마음 상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완벽하게 충만한 내면의 상태를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마음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가 또 있나요? 그럼요. 자료를 보면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는 주님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동산은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총명과 지혜를 의미한다고 해요. 사랑과 지혜? 네, 사랑과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마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 거죠. 성경에 보면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동편이라는 방향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성경에서 동쪽 혹은 동편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자신, 즉 신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에덴 동산이 동편에 있다는 건 그 사랑과 지혜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마음의 상태. 완벽한데요. 네. 그런데 그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하잖아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테. 이 강들은 또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4개의 강은 그 완벽한 내면의 상태, 즉 속사람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외적인 삶, 그러니까 겉사람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넘치는 모습을 상징해요. 아, 이게 하나씩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궁금하네요. 첫 번째 비손강은 겉사람의 의지, 윌이 선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금이 순수한 선을 상징하는데 비손강이 금이 나는 땅을 두르고 흐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두 번째 기혼강은 겉사람의 이해, 언더스탠딩이 진리로 채워진 상태를 상징하고요. 아, 잠시만요. 그럼 비손강과 기온강은 각각 의지와 이해, 그러니까 마음과 모리가 모두 선과 진리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내면적인 정화가 거의 끝난 느낌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잡힌 거니까요. 맞아요. 마음의 동기와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을 향하게 된 거죠. 핵심적인 내적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세 번째, 히데겔 강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rational reason의 영역을 상징해요. 이제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이성적인 생각조차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향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은 가장 바깥 영역, 즉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나 실제 삶의 행동까지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이건 그냥 4개의 강이 아니라 마치 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맑은 샘물 하나가 온 산을 적시고 계곡을 지나고 마침내 들판과 마을의 우물까지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 같아요. 오, 가장 깊은 내면의 사랑이 생각과 이성을 거쳐 내 삶의 가장 작은 행동 하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바로 그 완전한 영적 순환, 생명의 흐름을 묘사하는 것이 이 네 개의 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상태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바로 아담의 갈비뼈 이야기가 등장하니까요. 자료는 이 갈비뼈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여기서부터 인간 내면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돼요. 자료에 따르면 갈비뼈는 문자 그대로의 뼈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 프로프리움, 즉 자기 자신에게 속한 고유한 속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아요? 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인도와 지혜 대신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 즉 나의 감각적인 경험을 더 의지하려는 속성을 말해요. 아, 신의 목소리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믿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구절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보통은 결혼을 장려하는 구절로 이해하는데 이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구절은 거의 경고처럼 들려요. 경고요? 네. 주님 홀로 마음을 다스리는 완벽한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만의 것, 내 고유의 속성을 통해 세상과 관계 맺고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구절로 해석합니다. 돕는 배필을 원한다는 게 바로 그 욕구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의 감각적인 속성, 즉 갈비뼈가 중심이 되면서 본래의 순수한 상태가 변질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해요. 자료는 여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슈하의 어원이 병든, 몸이 매우 약한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아, 정말요? 네, 이를 근거로 태초의 순수한 상태인 아담보다 영적으로 약해지고 자아가 개입된 두 번째 교회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떤 비유였죠? 아담의 상태가
구름 한 점 없이 태양만 빛나는 맑은 하늘이라면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진 상태는 그 하늘에 자아라는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서 태양빛을 가리기 시작한 것과 같다는 비유였죠. 아직 폭풍우가 몰아친 건 아니지만 날씨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었던 상태에서 미세한 균열, 즉 자아의 분리가 시작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들어보면 이 모든 해석이 결국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란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핵심은 진정한 교회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요. 네,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나 한 사람이 곧 교회이며 가나안 땅, 천국이다 라고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대, 이 자료들이 비판하는 세속적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인간 시장이나 인간 회사 같은 아주 강한 표현을 쓰던데요. 인간 시장이나 네,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은 교회인데 그 중심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아니라 나, 자아와 세상,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인간의 욕망을 거래하는 인간 시장에 불과하다는 신랄한 비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세상적인 복을 비는 기복신앙을 들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요? 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들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바람이지만 이 자료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요. 생명이 없다. 네,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름 떼들이 가득한 골짜기처럼 형태는 있지만 생명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비유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진정한 교회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뿌리내리고 흘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 같은 상태이고, 네, 세속적 교회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클지 몰라도 생명력이 다한 마른 장작더미나 조화와 같다는 말이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창세기를 우주의 탄생 서사가 아닌 한 영혼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심오하고 내밀한 상징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혼돈과 공허라는 내면의 무질서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주님의 사랑이 삶의 모든 영역의 강물처럼 흐르는 안식의 상태에 이르는 여정.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네요. 핵심은 창세기의 모든 요소, 시간, 장소, 인물, 사건과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에요. 거울이요? 네,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넘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한 지도로 삼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확실히 이 해석은 성경을 읽는 초점을 수천 년 전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지금 바로 여기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일 겁니다. 만약 차오세기가 우리 내면 여정의 지도라면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창세기 3장의 타락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내면의 깊은 지혜 대신 우리 자신의 자아와 감각적인 판단을 선택할 때마다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정밀한 묘사는 아닐까요?